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기뻐하니 내게 힘이 됨을 감사해. 엎드려 주 경배하네. 주는 놀라우신 분. 주님을 기뻐하니 내게 힘이 됨을 감사해. 엎드려 주 경배하네. 주는 놀라우신 분. 거룩하신 주 전능의 왕. 온 땅 그 영광 가득해. 거룩하신 주 전능의 왕. 온 땅 그 영광 가득해. We stand and lift up our hands, for the joy of the Lord is our strength. We bow down and worship Him now. How great, how awesome is He!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The earth is filled with His glory.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The earth is filled with His glory. The earth is filled with His glory. The earth is filled with His glory. 거룩하신 주 전능의 왕. 온 땅 그 영광 가득해. 거룩하신 주 전능의 왕. 온 땅 그 영광 가득해.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The earth is filled with His glory.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The earth is filled with His glory. The earth is filled with His glory. The earth is filled with His glory. 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내일 큐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앉아 계실 분은 그냥 앉아 계시고요. 혹시 일어나실 수 있는 분 다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31절부터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현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현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치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등잔대 램스탠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광야를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광야의 여정.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정 속에서 그네들은 그 구름이 머무는 곳마다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머물게 되는데 그 성소가 그들의 가장 중심에 있죠. 중심에 있고 그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둘러서 진을 칩니다. 우리는 이 성막의 등잔대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이거 굉장히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이 말씀에 내 마음을 기울이면 분명히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맞게 역사하실 줄 난 분명히 믿어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 등잔대는 뭐로 만들었는가?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31절 32절 다시 읽는다면 너는 순금 등잔대를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양쪽으로 나오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성소 장막 울타리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1달란트로 쳐서 등잔대를 만들라 그랬어요. 1달란트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 34kg 그리고 76파운드 정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전 이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1달란트 되는 순금을 쳐서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것은 증거궤나 이 모든 것은 아가시아 나무의 금을 덧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는 순금으로 쳐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순금은 성경에서 무엇을 예표하는가? 믿음도 예표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바친 3가지 중에 하나가 황금, 유황과 몰약 이렇게 드렸잖아요. 황금 드렸어요. 황금은 성경에서는 뭐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황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잔대가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학교도 아닙니다. 회사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몸과 머리가 있는데 몸된 교회는 몸이고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기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주 귀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기능은 뭡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 뜻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이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등잔대는 7개로 이루어졌어요. 중간에 하나가 있고 양쪽에 3개씩 있어요. 그래서 7개로 이루어졌는데 가운데 촛대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3개씩 등잔대가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 7금 등잔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한은 그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을 환상으로 봤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알려주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그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7금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7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교회가 7금촛대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금촛대는 누구예요? 교회가 누구예요? 성도죠. 우리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7금촛대는 바로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비치면 산 위에 있는 동네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이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것, 이것이 그렇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목사도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게 교회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인간들의 뜻대로 운영되면 안 돼요. 회사처럼 되면 안 돼요. 학교처럼 되면 안 돼요. 주님의 교회가 그건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으로 돼야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벌써 많은 세상의 방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는 혁명가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깨닫고 알고 잘못된 걸 알고 이걸 위해서 전쟁을 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조금씩 날마다 이 전쟁을 포기하자고 해나간다면 이것을 승리라고 그러고 이것을 교회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근데 이걸 다시 찾아라. 찾는 방법은 회개다.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만일 그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가 된 것을 굳게 잡아 순종하며 움직이는 살아있는 교회, 이것입니다. 참 교회는 여러분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이거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고 전쟁이 될 분야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등잔대는 쳐서 만들었어요. 쳐서.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등잔대는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어요. 한 덩어리의 순금이, 한 달란트의 순금이 망치에 계속 두드려 맞아요. 두드려 맞아서 쳐서 어느 순간 순금 등잔대가 되는 것입니다. 틀에 부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등잔대는 원줄기에서 좌우로 각각 3가지씩 뻗어 올라간 복잡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쳐서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것을 한 덩어리의 순금을 가지고 쳐서 만들라고 하셨으니 이 작업이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한 것이 있어요.
암에 걸려서 1년 반밖에 못 산다고 했을 때 그때 뜨겁게 나에게 와닿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얼마나 성도를 진실로 섬겼는가. 이게 막 절실하게 와닿는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었는지 몰라요. 성도를 그렇게 사랑했는가, 그렇게 진실되게 섬겼는가. 이 순금을 쳐서 등잔대가 되기까지 칠 정도로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성도를 섬겨서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까지 가도록 내가 얼마나 전쟁을 했는가. 되돌아봤을 때 회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나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정말로 지금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랑을 그렇게 못했어요. 사랑하는 척도 했고, 그리고 미워도 했고, 그리고 회개도 하면서 스트럭하면서 왔던 시간이 많아요. 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제가 많이 허비했어요. 그래서 그 암이라는 그 저주가 저에게 축복이 되고 말았어요. 내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해야 되는데 미리 해버렸네. 좀 그렇습니다. 그냥 쳐는 거예요. 참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것이 우리가 맡은 사역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사역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에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언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이 이건데 늙어서야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또 우리 주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망치로 침을 당하셨습니까? 서른 앞때 채찍이 맞았어요. 등이 쫙쫙 갈라지는 매를 서른 앞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침뱉음을 당했어요. 뺨을 맞으셨어요. 눈을 감기고 그 갈대로 때리면서 누가 때리는지 맞히라고 하면서 야유를 당합니다. 질고를 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옆에 창자국 양팔과 양발의 못으로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온 피와 물이 쏟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형틀이 십자가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치심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주신 거죠. 또한 이 믿음에는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순금을 쳐서 등잔대를 만드는 거예요. 치니까 순금이 등잔대가 되었어요. 바로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겐 고난이 따라온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하러 가실까?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는 방법이 고난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맑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십니다. 정말 아픔의 과정이 없이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이 망치로 치지 않고는 등잔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금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그것을 쳐서 등잔대를 만들지 않으면 등잔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 대신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연단 이 고난의 과정 없이 순금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금 같은 믿음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주님과 함께 걷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육으로 걷느냐의 차이일 뿐이네요. 육으로 걸으면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포기입니다. 그러고 세상적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걷게 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고난의 길이 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3, 4절에 보면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5장 3, 4절 하면 환난이 인내를 이것만 암송하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또한 수없이 많이 망치로 맞아 완전한 등대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주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많은 질고와 고초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가시멸관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에 찔리시고 십자가 거칠은 십자가 나무 그 거칠은 그 가시에 찔리셨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서로 다 채찍에 상하십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39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 대신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다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 해도 계속해서 보세요. 2000년 동안 교회를 보면 계속 고난의 역사를 이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 고난이 참 교회가 되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계속해서 평안하고 부유하기만 했다면 교회는 엄청나게 타락했을 거예요. 보세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정말 얼마나 순수했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가 세상에 존경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참 목사님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해지고 교회가 경제적으로 부흥해지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타락했어요. 유럽도 타락해서 벌써 저렇게 되고 말았어요. 유럽이 지금은 복음을 증거하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만일 교회가 그렇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타락하고 병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난이 없었다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타락하고 병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믿음이 좋아 하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못났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야 되는데 이 마음속으로 조금 내가 잘난 것 같으면 그냥 자랑하고, 조금만 부흥에 가서 역사가 일어나면 훤히 우쭐대고, 또 내가 느끼잖아요. 설교를 정말 하나님이 잘 전하면 내가 잘한 것 같고, 그러다가 집에 가면 제 아내하고 싸우고, 또 그런 거 제가 이제 설교를 잘하면 알잖아요. 멋있게 했어, 잘했어. 바깥에 서서 인사를 할 때 성도님들이 눈물 흘리고 나오는 분도 있고,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지고. 그런데 누구보다도 저는 제 아내 칭찬을 받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아내가 저를 가장 잘 아니까, 인간 중에서는. 그러면 딱 아내가 나올 때 분명히 오늘 잘했어 할 줄 알고 딱 서 있으면 나가면서 교만했어 그러고 나가면 식은땀이 그때부터 철철 나는 거야. 교만했어, 그게 맞거든. 정신이 벌쩍 들으면서 야, 또 내가 교만했네. 이게 뭐야? 나 혼자 쇼있네. 아무리 성도들이 칭찬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데, 그날 집에 가도 모래알이고 밥을 먹어도 모래알이고 잠도 못 자고 며칠 끙끙 앓아야 일어나는 그런 저의 모습. 이게 저예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게 그런 뜻이에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그래. 넌 믿음이 그래.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연단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거예요 핵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가 되려면 연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정말 순금이 되게 하는 불로 연단하잖아요. 이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개인의 신앙생활도 연단 과정이 있어야 순금, 정같이 같은 이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운 고난과 시련을 통한 후 순금 같은 신앙, 이 정 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다면 힘들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전쟁하기를 감사합니다 하세요. 감사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결과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망의 등단자를 쳐서 만들어야 하듯 우리들 자신의 육체를 쳐서, 육체의 소욕을 쳐서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만들어져 가는 heaven bound, 천국을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가 빛을 발하는 진정한 빛이 될 수가 있을까 이거죠. 이거 하지 않으면 오늘 설교 또 소용없어요. 이거 삶 속에서 프랙티컬하게 해야죠. 자, 그렇다면 이 등대는 아침과 저녁으로 감람류가 부어졌어요. 계속 부어대. 감람류 없이 절대로 등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아침 저녁 계속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이게 그 등잔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감람류가 있어야 되죠. 감람나무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등대만 있다고 해서 빛이 불을 붙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등대에 넣는 기름인 이 감람류는 뭐예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 그래서 또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결단만 가지고는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혈설서도 안 되고 결단해도 안 되고 절대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모두 주님을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습니다라고 맹세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연약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덜 사랑해서 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없어서 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할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인간은 언제나 넘어질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성령 충만이 아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길 수 있다 이 소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넌 져.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때부터 너는 너를 이길 수 있어. 너 자신을 네가 이길 수 있어. 정복할 수 있어. 그리고 주의를 정복할 수 있어. 바로 이 소리죠. 성령 충만한 생활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자 어떻게 됩니까? 큰 소리로 죽음을 각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그러고 침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은 받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얻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에게 주님의 시간에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설교자에게도 필요한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설교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역사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죠.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말장난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코미디예요. 그리고 명연설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은 역사가 있어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너무 아프게 해요. 너무 아프게 해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분도 있어요. 아파서. 그걸 아픈 이유를 고치면 되는데 아파서 나가요. 성령의 역사, 축복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편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좋다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상처를 피해서 아주 좋은 말로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설교입니까? 쇼지, 아부지. 그래가지고 누가 변화됩니까? 안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고통이 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회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이 다 드러납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너무나 아픕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온전한 곳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실망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안 넘어졌는데 자꾸 컴다운을 해요. 예. 교회가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쭉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들, 에베소 교회, 라우디게 교회, 교회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무리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 대신. 근데 많은 교회들이 변화가 없이 더 타락하는 게 문제죠.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 충만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온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모양이 나타나는 우리 코너스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보니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등단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등단 때뿐 아니라 성막과 그곳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의 식양을, 블루프린트를 다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사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이 블루프린트를 보여주시고 이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등단대의 모양과 재료와 크기와 만드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셨을 때도 방주의 크기와 모양과 재료와 만드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출애굽기 39장 4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모든 역사를 마침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노아도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그 블루프린트대로 순종해서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누구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거예요. 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패턴, 식양대로.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노아의 방주 짓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금 우리가 그 등잔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블루프린트가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나의 인격이 지어가고, 이 말씀으로 나의 신앙이 지어가고, 말씀으로 우리 삶의 집을 지으라고, 그 성소를 지으라고, 우리의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교회를 지어가는 거, 이거예요. 내 생각이, 내 방법, 내 감정, 내 지식, 내 능력이 아닌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뭐를 점검해야 돼요? 기름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 심지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심지가 주어진 기름은, 이 심지가 주어진 기름은 잘 흡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흡수 안 하는 심지도 있어요. 그래서 불이 꺼져요. 이 심지가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냉철하게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저는, 우리들은 눈이 여기 있어서 나를 못 봐요. 이 눈이 다른 사람은 보는데 나를 못 봐서 거기가 자기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해요. 그리고 상상으로 자기를 너무 좋게 봐요. 어떤 데는 너무 나쁘게 봐요. 그거 안 돼요. 영적인 눈이 있어요. 말씀의 눈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은 없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 말씀의 눈은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심지가 너무 들어가 있지 않은지도 점검해야 돼요. 교회에서 나 홀로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를 왜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서 서로들 부딪히면서 그 구부러진 부분이 펴가고 썩어진 부분을 수술해 가면서 이렇게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에서 충만까지 이르는 놀라운 가정, 이게 교회. 이 교회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혼자 믿음 생활이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은 변화 없어요. 변화 없어요. 자기 믿음에, 자기 복음에 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심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끓음이 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돼요. 끓음이 주의를 아주 시커멓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근데 난 하고 싶은 거예요. 난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거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 거기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거기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영광되는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 일 때문에 주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가, 빛이 비추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가,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꾸 깨지는 소리, 아픈 소리, 가심, 분당, 그리고 갈라짐, 그런 것들로 가득 찬가, 이걸 봐야 돼.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끓음이 너무나 많이 나서 내가 하는 그 일 때문에 내 주위가 그냥 끓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천장까지 끓임에 올라가서 그걸 닦으려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에 보니까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현상에 산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현상에 산 색과 또 이렇게 살구꽃 나와요. 촛대는 살구의 현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형상을 가지고. 자, 촛대의 잔을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에 꽃들이 많은데 아름다운 꽃이 많아요. 살구꽃보다 더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제가 성경사전을 찾아봤더니 여기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살구나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에 깨어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살구나무는 니꼴 깨어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살구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꽃피기 전 1월 하순에 꽃을 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홀로 깨어있는 나무라는 이름, 그래서 깨어있다 살구나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깨어있어야 돼. 그 다음에 살구나무는 지키다라는 미닝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사명 중에 하나가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죠. 그죠? 성도들은 이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게 크리스천의 의무예요. 그 다음에 살구나무 중에 한 가지 미닝이 더 있는데 경계하다라는 미닝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는 언제나 죄가 물거리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서 분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게 분별입니다. 이거 우리 필요해요. 그러나 내 능력, 내 감정, 내 지식, 내 방법으로 보는 것을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살구나무는 새 생명이라는 미닝이, 성서적인 미닝이 있다고 그럽니다. 살구나무는 제일 먼저 꽃이 필 뿐만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는 죽어있는 살구나무였어요. 죽어있는 마른 막대 살구나무였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살구꽃이 피어났다고 그랬죠. 살구꽃이 피어났어요. 이걸 영적으로도 해석해야 돼요. 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론이 가지고 있는 아주 말라 비틀어진 살구나무 같은 것이 나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꽃이 핀 거예요. 그런데 새 생명이 일어난,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살구나무에는 새 생명, 부활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아론의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살구나무 지팡이 인생들에게 새 생명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꽃이 피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살구나무의 미닝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죠.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염소를 치던 이런 마른 막대기, 양들을 치던 마른 막대기가 주님이 안수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홍해를 가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 I'm nothing but Christ,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막의 촛대에 살구꽃 문회를 만들어 놨던 것은 한마디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성막은 꼭 나오고 멀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성막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그랬잖아요. 이제는 내가 성막이고 여러분들이 성막이에요. 교회가 성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믿음을 지켜야 하고 죄악을 경계하며 새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살구나무, 살구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등잔대 램스탠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등잔대의 불빛은 성소 안에 비치는 유일한 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소에 창문이 없기 때문에 이 빛은 너무나 중요한 유일한 빛입니다. 이 빛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성소 안처럼 캄캄한 세상에서, 여러분들 성소 안에 있는 빛으로 등잔대의 빛으로 그 성소 안에서 일하는 것처럼 이 캄캄한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가 살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빛임을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9절이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태양이 뜨기 직전에 제일 캄캄하다고 그래요. 제가 자주 얘기해서 이제 태양이 뜨기 바로 직전이 가장 캄캄하답니다. 그런데 그때 새벽에 태양이 뜹니다.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에요. 새벽별 되신 예수님. 욥기에 보면 예수님을 새벽별로 비교하고 있어요. 새롭게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이시죠. 이걸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가에서 보았던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 그래서 낙타의 말에서 떨어지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빛은 죄를 막아줍니다. 더 밝은 빛, 참빛,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거짓 빛과 구별되는 참빛입니다. 생명의 유일한 빛,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I have to 저는 정말 follow Jesus Christ.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Christ.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참비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참비신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면 자랑합니다. 막 자랑합니다. 예.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좋은 구원,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가서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 절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지옥입니다. 이 길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전파예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ere's beauty in my brokenness. I've got true love instead of pain. There's freedom though you captured me. I've got joy instead of mourning. There's beauty in my brokenness. And I've got true love. I've got true love instead of. There's freedom though you captured me. There's freedom though you captured me. And I've got joy instead of mourning. And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in my soul, in my soul, deep in my soul. 주의 삶을 채우시네. 아픔 대신 그 사랑. 주 예수 안에 자유를, 주 예수 안에 자유를. 슬픔 대신 참 기쁨을. 주님 주신 기쁨. 영원 깊은 곳에, 영원 깊은 곳에, 주님 주신 기쁨. 영원 깊은 곳에, 영원 깊은 곳에, 영원 깊은 곳에. I've never been so free, caught in your love for me. I've never been more secure, knowing your heart, Lord. Never been so free, caught in your love for me. I've never been more secure, never been more secure, knowing your. Sing,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in my soul, deep in my soul.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Thank you, Lord. Down deep in my soul, deep in my soul. Sing,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Oh, we praise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We praise you, Lord. We're here today.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eep in my soul, deep in my soul, deep in my soul.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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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deep in my soul.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할렐루야.